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찬양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며 또한 주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우리 울산 온누교회가 어떠한 상황 혹은 어떠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같은 말 또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한 즐거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느 형편에서든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저의 바람이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바람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이란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상에는 그의란 뜻입니다. 여기서 그의는 인칭 대명사를 말하죠. 그럼 그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누구는 이 마음, 누구는 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의 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답다 말하는 것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뜻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세우기에 우리를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의 말을 합시다. 또 반대쪽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가요,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위기, 어려움, 괴로운 일을 만나도 니는 이 마음, 나는 저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으로서 예수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종 아시죠?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우리 조선 말기 때 세워진 나라인데 그의 정후가 바로 민비, 다른 말로는 명성황후 아시죠? 아이들도 명성황후는 알더라고요. 근데 명성황후가 하루는 몸이 무척 아팠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 즉 의사로 온 선교사들에게 진찰을 받고자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하려면 진찰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긴 유리 막대기를 이렇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다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차웠는가 봐요. 민비가 신경질을 내면서 이거를 왜 여기 꼽냐? 빨리 가서 데워서 갖고 와라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옛날에 유리 막대로 된 그 온도계라는 거예요. 요즘은 온도계가 다 띠띠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다 이런 거였어요. 저도 이런 거 썼거든요. 이런 거를 만약에 데워서 여기 대면은 제대로 진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조금 유리막대가 찼고 불편하고 나를 짜증스럽게 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되어서 내 온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뒤에 뭐가 됩니까? 진찰이 되고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시간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일들이 있고 짜증을 나게 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분명한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순수하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불평할 일들이 있다 하여도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속에서 그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와 같은 영적인 질문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우리 어려움, 불편한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우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만남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쓰러진 상황 속에서 아무나 붙잡고 살려주세요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을 붙잡고 살려달라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껏해야 119나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차가 고장이다 또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김 목사님 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수리해야 됩니까? 저를 붙잡고 도움을 구해본들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앞에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들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해도 이거 왜 있나 해도 이것이 왜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올바른 정답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정답을 알아도 다른 걸 쓰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저희 딸아이가 늘 한 개씩, 두 개씩 틀리면서 아빠 아는데 잘못 썼어. 그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애만큼 그 답을 써야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심 어린 믿음의 답을 써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일들은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 겨드랑이에 들어오는 차고 불편한 유리 막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제 답이 나오시네요. 성전을 향해서 갔었습니다. 성전에 가다 보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이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거린 아닌가? 내가 동전 몇 개 줬던 그 사람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의 시작점이 누구였는가 찾아보니 베드로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어찌해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죠. 증언.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베풀려고 성전에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정, 성령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만 있을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은요, 우리를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작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시기에는 그들을 불편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한 제사장 무리였어요.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뭔가 신문을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그들을 풀어줍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염려했을 겁니다.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으니 본인들도 그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경찰서에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걱정을 해주셔야죠. 아유, 이런 거 아닌가.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다. 막 이러다가 제가 잡혀갔다고 칩시다. 이제 교회가 위기가 올 건가?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그와 같은 위기의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고, 풀려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염려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분개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왜 이럴까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으셨고 그들을 하나의 뜻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아멘. 여기서 한마음으로라는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같이 하다, 일심으로 이런 뜻이지만 조금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은 열정으로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마치 우리 열성 팬들 있죠. BTS나 또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누가 있습니까? 임영웅 이런 사람들 막 좋아할 때 막 그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팬심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첫 말이 무엇이었냐면 대주제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회당에는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왕국에 가보니 이두메 사람 헤롯이 있었고, 또한 온 유럽과 소아시아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들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포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과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념이 저러하든 세상의 상식들이 저러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정호 목사님 들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합격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해본들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도 어떤 일은 못할 것이라 한다면 도움을 구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주제요, 곧 능력과 권세의 주관자라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며 있을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을 것임을 그들은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겠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분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맞지 뭐.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그저 어떤 능력자나 어떤 실력자 수준으로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우린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분이 얼마큼 전능한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죠. 얼마나 무엇은 일들을 꾸미고 계시는지,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예정해뒀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커가기를 바라시면서 너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부어주겠노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더욱더 날마다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주 똑똑한 사람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정탐을 시킵니다. 10명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땅 참 좋더라. 그런데 안악자 손 때문에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면서 한탄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밥이란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밥이라. 내 먹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악자손을 못 이겨.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찬송이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간증거리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안악자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만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합심하여 주 앞에 대주제여 하며 기도하였고 또한 그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29절 상반절에 봅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기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되어진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복음의 길, 증언의 길, 그 일들이 순탄하여 쭉쭉 갈 것처럼 여겨졌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날까? 왜 내 겨드랑이에 이게 차디찬 것이 들어올까 하는 의심으로 인해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일들일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자 선포했고 외쳤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대주제여라면서 주를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울산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열정으로 한 마음 가지길 축원합니다. 나의 일,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일들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질 것임을 믿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위협을 당하지만 무엇으로 더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하냐 할 때 29절 후반부에 또 이렇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 가운데서 위협에 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종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 들어보셨죠? 이건 또 다른 표현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을 설명할 때는요, 종 누구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넘버가 다일 겁니다. 종이라 하면은 어느 집 주인의 하인, 그 누구누구의 종, 이것이 그 종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종들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누구에 기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인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설명되어지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자기 자신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질문합니다. 종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곧 하나님의 일, 주인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면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죠.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빚이 좀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빚이 생기더라고요. 빚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빚입니까? 하나님 빚입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버 큰 돈이었습니다. 중형차 한 대는 살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가난한 교육자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 하나님 빚입니까? 내 빚입니까? 할 때 뭐 큰 음성 드리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빚이다. 하나님이 내 빚이다 하셔서 그렇죠,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한 목에 절대 갚지 않고 끝까지 조금씩 갚아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갚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빚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내가 종입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주인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 주의 일 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종들의 믿음과 신앙, 그 역사는 얼마나 커가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믿음이 약해져 갑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이런 고백이 없음으로 인해서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저 설교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치부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 모인, 종들이 모인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또한 이상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혹 가만히 계시면 뭔가 뜻이 있겠거니라고 우린 또한 믿음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적과 이사, 병났음 혹은 잘 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손 얹어서 병 났으면은 유명한 목사가 될 겁니다. 야, 김정은 목사 신윤서가 끝내주더라. 옆에 울산대 병원 가지 말고 울산 온유교회 가봐라. 다 낫더라. 이러면 엄청 유명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거를 실력 과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행사는 곧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난, 우리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가 더욱더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증인 삼아 주셨으니 주여 이 일들을 이루어 달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의 그 모임들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위기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만나더라도 모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거니라는 믿음과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누가 감히 무너뜨리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과연 어떤 권세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말할 그때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더 점검하는, 이와 같은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마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우리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하더라. 아멘. 여기서 진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축이 흔들림의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울림이 있으니 성령이 충만하구나 하는 그 순간 그들이 행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히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이와 같은 믿음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와 같은 일들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고 복된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천지의 주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며 더욱더 성장케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날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